아멘. 자,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나 투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여기 설교단에 보면은 정수기 물통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통 챌린지를 할 건데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이 정수기 물통 저기 두 개 있네. 자, 이 정수기 물통을 들 수 있고 이게 몇 킬로인지 들고서 맞출 수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자신 있게 또 이렇게 여기 좋아요. 남자친구 한 명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 없어요? 나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그럼 뒤에 안경 쓴 친구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자, 우리 두 친구가 여기 앞에 나왔는데요. 한번 여기서 나와가지고 들어보는 것부터 하도록. 이거 진짜 무거워요. 자, 조심하고. 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어때요?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겁죠? 네, 생각보다 무거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자, 우리 여자친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게. 무거워. 이야, 다쳐요. 네. 아니야. 그럼 안 해도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자, 그러면은 소감이 어때요? 무거워요. 자, 여기 다들 이 쬐끄만한 물통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엄청 무겁습니다. 자, 그럼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42? 42킬로? 근데 그 정도는 안 돼요. 이렇게 42킬로면은 이렇게 뭐 아마 사람 몸무게인데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번 조금 더 줄여보세요. 29? 29. 일단 29 알겠습니다. 여기는요, 몇 킬로? 2.3kg. 2.3kg? 2.3kg면은 한 이거 마이크 한 두 개 정도 무게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10kg. 10kg?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고한 모든 친구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간식 하나씩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수기 물통에는요, 물이 몇 리터가 들어있냐면은 18.9리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리터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알아요? 1리터는 1kg예요. 알고 있었어요? 에이, 지금 보니까 갑자기 대답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18.9리터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물통까지 해가지고 한 2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물통 챌린지를 왜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힘센지 알아보려고?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근데 이 물통의 무게가요, 여러분, 이게 물통이 한 3개 정도 돼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무게를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왜 그렇게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건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 함께 화면을 보고서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무거운 물통의 3배나 되는 그 무게를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제자로 부르시려고 오늘 그 십자가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서라고 그랬죠? 땡 복음서라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게는 2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누가 얘기했어요?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바로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다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럼 무엇 할까요?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지난주에 마태를 부르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병든 자들,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만나서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아,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셨죠. 죄인들을 만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죄를 고쳐주시는, 죄를 용서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입히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외쳐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엘리야다. 그리고 선지자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맞습니다.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화면을 보고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미안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이쁘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려는 그 마음을, 그거를 싫으니까 베드로는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과연 또 그 예수님에게 드린 말씀으로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혼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니까 예수님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방금 그렇게 칭찬하셨던 베드로를 이번에는 혼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제자들과 사람들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라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요? 남편? 부인의 그 부인은 아니겠죠. 부인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것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라는 베드로의 마음에서 그 마음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혼이 난 것이죠.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면은 예배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나오면은 친구들, 반가운 친구들 있죠. 옆에 친구들,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반갑잖아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끼리 지내는 거 목사님은 너무 좋습니다. 친구들끼리 잘 지내는 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친구들끼리 예배 시간에 잘 지내고 놀고 이야기하고 장난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건 좋아요. 목사님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물러나라 사탄아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참고 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과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요, 무거운 십자가를 힘들더라도 매일 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물통의 무게가요 20kg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는요 57kg 정도, 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지는 죄인들은요 이 가로 십자가만 졌대요. 가로 십자가만. 그 가로 십자가가 가로가 6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로 십자가인지 가로와 세로를 합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이미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거리는요 한 800m 정도 됩니다. 한 1km 가까이 되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힘들어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니까요. 유년부 친구들이 아니니까요. 그쵸? 유년부 친구들인 친구 여기 있나요 혹시? 아니죠. 왜 목사님이 소년부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도전하고 싶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오면은 교회 오지 않아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쵸? 그냥 교회 오면은 더 재미있고 더 반가운 사람들이 있고 선생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왔습니다. 그쵸? 어릴 때는요. 그런데 이제 소년부 친구들은 집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재미있는 거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오늘 여자리에 온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은 십자가를 진 거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힘든 것을,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그래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소년부가 되면서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특별히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것, 힘들어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유년부 때와는 다르게 나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용돈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렇게 못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제 용돈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걸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요. 나의 신앙을 내가 선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다녀. 그래도 뭐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겠다. 이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못 데려다 주니까 나는 교회를 못 가요.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세요. 학교도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 그것이 내가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아도, 그래서 그것이 힘들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힘들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인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냐면요, 바로 구경꾼 목격자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져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와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된 내용인데, 이 사건에서 여러분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4,000명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져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것이 제자야. 그냥 기적을 목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목격자가 될 것인지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지를 묻는 책이에요. 여러분, 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팬을 좋아할 때, 팬이 가수를 좋아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요? 돈을 쓰죠. 그렇죠? 돈을 쓰고요, 시간을 쓰고요, 함께 합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팬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무엇이에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도 우리가 목격자, 그냥 팬, 이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결단하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그것이 힘들어도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내가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것이 힘든 길일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요? 고통을 당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며 피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요,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내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응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그저 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저 지켜보며 하나님 그저 보고만 있는 아버지 그런 팬이 아니라 하나님 목도하는 목격자가 하나님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나를 하나님 오늘 그것이 바보 같은 길이라고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보혈을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기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결단하는 모든 선년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팬이 아니라 목격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힘들더라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기를 다짐한 오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